또 욥기가 42장이잖아요. 그 전 내용을 다 얘기하자면 한 40몇 시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다 얘기하기보다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거라고 제가 믿기에 일단은 좀 그 저자가 왔으니까 저자 직강이니까 중요한 맥을 좀 짚어주는, 그래서 좀 이런 포인트들을 좀 유념해서 읽어보십시오 하는 저자 직강으로 맥을 짚는 강의식, 설교식 하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욥기에 관심을 가진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아니라 전 지구의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한 권이 고난하면은 거의 동일시되는 책이 하나가 있죠. 바로 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욥기를 통해서 위로와 또 도전과 또 하나님의 눈을 좀 가지자,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하는 대답을 욥기를 통해서 좀 해주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욥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내 자신에게는 나를 위해 쓰진 책이거든요. 욥기는 제가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라는 책도 썼고 욥기도 썼어요. 좀 뭔가 연결이 되죠? 저는 한 5년 동안 고민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줄여서 압축해서 말하면 죽일까 죽을까, 이해되시나요? 죽일까 죽을까. 그러니까 죽도록 미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분이 계셨고 참아 죽일 수 없고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죽을까 죽일까. 5년 동안 목사가 시편 1편 1, 2절에 나온 것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주야로 저놈을 죽일까 내가 차라리 나가 죽어야 되겠냐, 이거를 고민하며 살았던 거예요. 제가 쓴 책 중에 우리 조 목사님이 책을 소개를 안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어디 가서 책 썼다고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책이 하나가 있는데 자살은 죄인가요? 라는 책입니다. 그거는 나의 이야기고 나의 경험이고 우리 한국 사회가 세계 또 OECD 안에서 또 자살률 1위잖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신학이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쓰고 우리 사회 얘기도 쓰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유가족들이요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정말 목사님 이 책 읽고 많이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 책 읽었다는 사람들 만나면 제가 움찔해요. 아유 당신은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겠다 이렇게 10중 8구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붙잡아줬던 책이 하박국이라는 성경책이었고 또 하나가 욥기였습니다. 근데 욥기라는 책이 워낙 방대하니까 초보자여서 하박국이라는 책을 통해서 좀 내 고난의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 봤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또 힘을 얻었고 그래서 고난을 좀 통과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욥기와 함께 같이 했는데 욥기만 책을 먼저 썼고 또 이번에 이제 하박국을 먼저 썼고 이제 욥기를 다시 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라는 책을 통해서 제게 주신 은혜와 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첫 번째는 뭐냐면 의로운 사람도 고난받는다가 욥기라는 책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 고지론이라든가 기복신앙,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제가 쓴 책 중에 자랑하는 책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야곱 DNA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야곱이 있어서 영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기복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이중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썼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한국이 그 복을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복을 추구하는 신앙의 이면에 뭐가 있냐면 복을 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거나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뒤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신명기
욥기적 관점과 욥기적 관점 얘기를 하면서 할 텐데,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 누구는 기도해서 복을 받았다는데 나는 기도해도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국인에게 무의식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유교적인 것과 연결돼서 죄책감으로 작용을 해요. 나는 기도를 못해서, 안 해서, 적게 해서, 믿음이 적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끝없는 자학적인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고난받는다. 두 번째, 믿음이 좋아도.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 좋기 때문에 고난이 더 온다 이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고난이 온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고난을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에 피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고난 없는 삶을 상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도 못 피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뮤지컬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 이 한 몸 죽으면 당신에게 뭐 득이 될 게 있냐 이거예요. 그 욥의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될 게 있냐 이거예요. 나 같은 벌레 같은 나 같은 존재가 고난받아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 크게 나타낼 게 있다고 내게 이런 모진 고난 주십니까? 라고 예수님도 욥도 하나님께 대들었단 말이에요. 자, 요지는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받기 때문에 나는 면제받는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고난이 오면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걸 던졌고. 근데 제 짧은 경험으로 보면 왜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되지만, 왜라는 질문에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오늘 교인들에게 좀 모진 말, 무서운 말, 힘들게 하는, 위로도 되는 말도 하지만 무서운 말도 좀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욥기가 그래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라고 물어봐야 영원히 답을 듣지 못할 겁니다. 왜? 예수님도 답을 듣지 못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답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그죠? 아버지의 뜻 말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다. 결국은 누구 뜻대로 해요? 아버지 뜻에 순종했지. 고난을 피하거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그래도 좀 깎아줄게 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라고 해서 특별히 고난을 깎아줄 이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고난받는 겁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요, 어떻게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빨리 끝나면 좋겠거든요. 저는 언제까지, when이라는 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언제 끝나냐 이거. 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끝나는지 알려주면 내가 살 것 같다 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how, 어떻게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감정 소비하고 왜 이러다 보면 자꾸 자책하고 자학해요. 제가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라 했지만 자꾸 탓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욥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고난을 겪었고, 욥기 나타낸 욥은요, 여러분 제가 오늘 모진 말이 뭐냐면, 욥기를 우리가 낭만적으로 읽어서 그래요. 욥기는 정말 무서운 책이고 아픈 책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바로 얘기할게요. 자식 아들 7과 딸 3을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상상하시되나요? 그게 욥입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부모 돼서 알잖아요. 그죠? 내가 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은
그 자식 열을 데려간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난이 더 올 수도 있어요. 괜히 하나님이 사탄한테 욥을 자랑했다가 욥이 고난받는 걸로 나오잖아요. 1, 2장에. 그렇기 때문에 욥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게 믿음이 좋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자꾸 죄를 찾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내 죄가 크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또 누가 고난을 받는구나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는 말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삶의 많은 것들은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것에 의해서 거시기한 거시기가 거시기에서 거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가 필요 없는 문제, 그냥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으로 너무 내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조금 연결된 거 뒤에 하고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한다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욥기가 총 몇 장이에요? 42장입니다. 42장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대부분 설교를 본문이 어디냐면 1, 2장하고 바로 어디로 가요? 오늘 아까 그죠? 우리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그리고 오늘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나오고 막 그런 것 몇 개만 하지만 그것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어디 가냐면 42장 갑니다. 그래서 1, 2장 읽고 42장으로 점프를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해봅시다. 성경의 기록자인 욥기 저자와 하나님께서 욥기를 기록했을 때 1, 2장 읽고 42장은 슝 넘어갈 거면 3장부터 41장까지라는 90%에 넘는 구할이 넘는 부분을 왜 기록했겠어요? 그렇다면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욥이 결국 회복되었다는 결론 못지않게 아니 비교급을 쓴다면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이 더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서야 욥이 맨 마지막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복을 받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 과정을 생략해 버린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과정이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일단 어렵고요. 내용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 어렵냐면 헷갈리기 때문에 어려워요. 읽어보면 첫째, 여러분 이게 욥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읽어보고 그 사람 이름을요 다 동그라미를 해놓고 읽어보면요 100의 100 크리스찬은 욥의 말은 나쁜 사람 말로 읽고요. 여러분 100의 100은 욥을 비난했던 세 친구는 경건한 말로 읽을 가능성이 100%에 가까워요. 이해가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요 욥기가 읽으면 막 헷갈리는 겁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욥의 말은 불경건한 말인데요 하나님을 비난하고요 하나님을 욕해요. 그리고 세 친구 빌닷이나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욥기 맨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요 그 세 친구를 상당히 화를 내면서 너희들이 죽을 죄를 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읽어보면 전통적인 생각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용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울음, 통곡, 비난, 저주, 막 분노,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항거,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댓글이하는 욥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아니 하나님께 대들다니? 여러분 하나님께 대드는 욥이 경건하겠습니까? 욥 대드는 욥더러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욥의 세 친구가 경건합니까? 우리들의 통상적 세계관에 의하면 욥의 세 친구가 경건합니다. 근데 욥기는 욥의 세 친구를 아주 죄인으로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42장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어
양 7마리하고 이렇게 몇 마리를 제사 지내라고 그래요. 근데 양 7마리 뭐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욤키프라고 해서 대속죄일 때 이스라엘 전 민족의 죄를 회개할 때 쓰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너 3명이 욥에게 지은 죄는 이스라엘 한 국가가 한 민족이 회개할 때 필요한 제물을 바치라는 말은 너희가 지은 죄가 그만큼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근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3장부터 41장은 욥이 지랄 발광을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어떻게 지랄 발광을 했다고요? 하나님 삿대질하고. 그리고요, 심한 게 많아요. 제가 이 욥기 설교할 때는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한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좀 거친 말, 여러분의 기존의 생각과 다른 말을 좀 할 테니까 좀 충격받으실 준비도 좀 하시고 저를 불경건한 목사로 보지 말아주시기를 부탁하고 항상 시작합니다. 그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삿대질 했는데 욥이 경건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욥이 경건하대요.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장에서 바로 42장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고난당해서 전 재산 날리고 건강 잃고 자식들 다 죽은 가슴 속에 피 맺힌 울음이 있는 사람 앞에 가갖고 야, 너 죄 있으니까 벌 받은 거야. 이게 새 친구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가슴 나쁜 말이죠. 너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아갖고 재산 날리고 건강 잃고 자식 죽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상상 가나요? 그게 새 친구의 말이에요. 경건한 말인데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욥기는 뭐냐면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많다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공정과 상식과 정의에 합당하지 않잖아요. 이건 하나님답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러고도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따위 하나님은 난 못 믿겠어요. 진짜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대드는 욥은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냐면 고난이 왔을 때 곧바로 42장으로 가지 말고 너네들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라 이 말이에요. 어쩌면 제가 아까 여기 와서 찬양하는 여러분들 한번 흘낏 보면서 그냥 괜히 제가 울컥 했던 이유는 뭐냐면 금요일 밤 이 시간에 이 자리까지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서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왜 나왔을까? 그냥 가슴에 한이 있고 뭔가 서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그거를 좀 쏟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다 쏟아내야 되느냐? 하나님께 쏟아 놓으셔야 돼요. 제 경험에 하면 사람한테 하면 사람 다 나빠져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화나 분노를 사람에게 비추라면 서로 사이 나빠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이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거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하나님한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것이 심리학자들은요, 감정이 동결된다고 그래요. 얼어붙는다고 그래요. 빨리 상담을 받아버리면, 그래서 오히려 좀 질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어느 정도 해소된 다음에야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게 고난이 온다 해서 꼭 내가 죄가 있다, 너무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 오히려 믿음이 좋아도 그냥 오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힘들고 아플 때 그냥 내 탓하고 그러지 마시고 욥처럼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해도 됩니다. 욥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 말 들을 때 좀 약간 이렇게 뜨아하죠? 하나님이 문제가 있단 말을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단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로운 사람도 고난받는다. 두 번째, 과정이 중요하니 욥처럼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틀어내라. 그래야 42장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욥기의 구할을 차지한다. 그러니 구할이나 되는 시간에 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해라.
그런 다음에야 42장이 나온다. 그리고 42장은 너무 빨리 갖고 오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옆에서도 너 왜 빨리 42장처럼 안 가니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왜 빨리 42장에 욥이 안 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어쩌면 여러분 3장 4장부터 41장까지 과정을 충실하게 그 프로세스를 밟아야 최후의 단계에 42장에 노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 요지는 하나님과 많이 싸우라, 오랫동안. 그 다음 세 번째,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앞에 했던 것과 연결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게 신명기적 역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적 역사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얘기입니다. 신명기 28장 우리 축복장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축복장. 그래서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나오고, 이제 나중에 저주 파트에 보면은 들어가도 저주 받고 나가도 저주 받고 광주리도 저주 받고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분량을 보면 저주가 더 많아요. 몇 배로 깁니다. 근데 이제 전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순종 즉 축복, 불순종 즉 징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도덕으로 말하면 권선징악 인과응보고, 자연과학적으로 말하면 인과율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율이라는 게 뭐예요? 원인, 인풋과 아웃풋이 똑같은 세계입니다. 우리 당구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당구 친 대로, 그죠? 각도 준 대로 가잖아요. 물론 완벽한 조건 하에서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인과율적 세계,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적 세계.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이 신명기적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이에요. 어떤 사회가 유지되든. 근데 욥기는 무엇을 다루냐면 이 관점이, 이 논리가 통용되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을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가, 신명기적 역사관이 뒤집히면 이상하게 꼬이게 돼요. 봐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면 또 사실 논리적으로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꼬이냐면 뒤에서 앞으로 가면 꼬이는 거예요. 뭐냐? 자, 여기 한 명은 하는 일이 잘 돼요. 이쪽 사람은 하는 일마다 꼬여요. 자,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랑을 하고 기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하는 일마다 꼬이는 사람은 보고 너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있어. 그러지 않고서 너가 이렇게 꼬이겠니? 너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너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기도해. 회개해. 이렇게 되버리면 꼬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욥기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 욥의 경우는 안 맞았어요. 그죠? 욥에게는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욥기 1, 2장에 욥처럼 순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욥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적 역사관이나 신명기적 세계관이 적용이 될 때 뒤집어 버리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적해 버리면 문제가 얽혀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욥의 세 친구가 와서 한 일이 뭐냐면 바로 그 일이었어요. 처음에 위로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7일 동안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울었다는 것은 정말 이 세 친구가 욥을 100% 소울메이트로 생각하고 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한 거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욥, 네가 뭔가 힘든 거 아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가 보다. 고난 속에서 너를 연단시키는가 보다. 뭔가 회개하면 어떠냐? 그럼 하나님이 다시 너에게 복을 주실 것 같아 하고 사실 좋은 말로 한 거예요. 좋은 말로 처음에. 근데 그 말이 욥의 귀에 들릴 때 어떻게 들리냐면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으면 한날 아침에 자식 새끼 10명을 잃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죄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이라고 해서 사람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벌을 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겠어요?
자꾸 제가 불경건하게 보이시죠? 그게 욥의 마음이에요. 이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 얘기가 3장부터 41장까지 토론을 해요. 그러니까 논쟁을 합니다. 말배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가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면 욥이 처음에 이제 욥부터 얘기하죠. 자기가 3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막 저주하니까 친구들이 놀래갖고,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는 말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니까 돌려가기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 당신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린 거예요. 그거를 알아차린 친구들이 처음에 좋게 말하죠. 야, 요 힘들어서 그런 건 이해되는데, 야,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선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없는 너에게 벌을 줄 리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이게 이 친구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정의로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의로운 욥에게 정의로운 하나님이 벌을 준다?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문제가 돼요? 욥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친구는 일관되게 한 말이 뭐냐? 네가 죄인일 거야.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를 한 거고, 욥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런 죄를 지은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받을 만큼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일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하나님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까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아까 서두로 다시 돌아가면 고난에 반드시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욥의 주장이고요. 그 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죄 없이 고난받은 욥이 있기 때문에 죄 없이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 없이 고난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죄의 탓으로 돌려서 우리를 자학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한 눈으로 보면 안 되고요. 두 개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세상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의로운 일을 하면 복을 받아야 된다는 신명기적 역사관을 하나에 갖고 있고, 그렇지만 의롭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더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살고, 나쁜 짓 하고 부정하고 불의하게 살아도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죽는 날까지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인정과 칭찬받고 재산도 물려주고 뭐 부도 물려주고 명예도 물려주고 죽는 날까지 깨끗하게 하고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많다고 욥이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는 두 개의 렌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렌즈만 갖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욥기는 두 렌즈를 같이 갖고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중요한 세 번째고요. 첫 번째,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믿음이 좋으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좋으면 고난이 더 올 수도 있다. 두 번째, 그런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과 대결하고 씨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제가 그 얘기할 때 한 가지 안 했네요. 여러분 자꾸 제가 이상하게 볼지 몰라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많이 계시니까 가끔 제가 원치 않는 답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로 묻습니다. 우리 여기 여자 성도님, 권사님의 집사님들 어머니한테 편하게 말하세요? 존댓말로 하세요? 가끔 존댓말 한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를 당황케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을 끝을 살짝 올리지만 내용을 다 뭐예요? 반말, 이게 반말 비스무리하게 하시죠? 저희 집만 그런 건 아니죠. 가끔 당당하게 저는 존댓말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놀라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질문, 그러고 있는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이 봤어요. 그러면 내가 나이 드신 어른한테 그러면 돼, 안 돼, 막 이러고 있는 거를 봤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아주 빡대먹은 인간이 되겠죠? 안 그래요? 어른한테 그렇게 막 이렇게 밑에 부하직원도 아니고 밑에 사람 다루듯이 막 소리치고 혼내고 막 그럼 되냐고 막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영상 찍히면은
그죠? 매장당하지 않겠어요? 근데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엄마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한번 그렇게 해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도 엄마 아빠한테 하듯이 한번 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단언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해봤다는 분들은 사생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엄마로 생각 안 하니까, 어려운 이웃집 아저씨로 생각하니까 하나님한테 한 번도 반말을 하지 못해 본 거예요. 부모한테 반말하는데 왜 하나님한테 반말 못해요? 제 말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잖아요. 나중에 결론이 얘기하죠. 엄마 하나님도 있거든요. 그치? 아빠처럼 정의롭고 엄하신 하나님, 엄마처럼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엄마한테 화내듯이, 내가 뭐 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엄마 아빠가 어릴 때부터 우리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뭐 지랄을 떨잖아요.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저희 집을 너무 확대해서 간 건가요? 근데 왜 하나님한테 안 그랬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엄마 아빠 하나님으로 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왜 지랄을 발광했냐면 하나님이 내 아빠 하나님, 엄마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 개짓거리를 한 거예요, 저는. 그리고 욥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여러분이 경건한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께 한 번도 지랄을 못 해봤다면. 하나님 앞에 지랄 뜨는 내가 경건하겠어요? 욥이 경건하겠어요? 욥 하나님 한 번도 그러지 못하고 예쁘게 앉아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신하이거나 시녀일 거예요. 딸이 아닌 거예요.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빠 하나님, 엄마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시면 엄마 아빠한테 하듯이 좀 하셔도 돼요. 좀 함부로 해도 돼요. 너무 많이 하지는 마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했다가 우리 자식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렌즈로 봐라. 꼭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 없어도 벌을 받는다는 신명기 역사관과 욥기적 역사관을 우리가 동시에 봐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욥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속에 내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잘못 읽는 또는 제대로 읽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를 욥에도 넣어야 되지만 우리를 욥의 새 친구도 넣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욥일 가능성도 있지만 욥의 새 친구일 가능성도 많아요. 동의가 되나요? 욥처럼 무고하게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무 이유 없이 고난받는 사람한테 가서 너 기도 좀 더 해. 너 교회 열심히 좀 나와.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말들을 나도 모르게 하거든요. 특별히 누가 하냐면 목사들이 좀 해요. 목사인 저가 합니다. 이거 좀 자꾸 자기 얘기를 남 얘기처럼 하니까 안 되겠죠. 저는 그러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 욥기를 읽을 때 나를 욥에도 넣어보시고 나를 욥의 새 친구에도 넣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욥기가 풍성하게 읽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한 사람 일관되게 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욥처럼 고난받기도 하고 고난받는 사람 옆에서 고만해라. 지겹다. 언제까지 그럴래? 라고 말하는 욥의 새 친구처럼 나쁜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은요 5년 10년 전 얘기를 계속 언론에 나오고요 뭐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죄송하지만 즉각적 반응 중 하나가 저 사람들 아직도 문제가 해결 안 됐네, 얼마나 힘들까라는 마음도 생기지만 아이고 아직도 저러냐 이런 생각 안 드나요? 이건 제 기준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처럼 고난받지만 죄 없이 고난받기도 하지만 죄 없이 고난 사람 받고 제발 좀 그만하지. 그게 10년 전 5년 전 일인데 뭐 아직도 저래. 뭐 받을 만큼 받았지 않아 뭐 이러잖아요. 그게 받을 만큼 받았다고 해결될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제가 이 책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사탄일 가능성도 있다고 썼어요. 여러분 그 사탄이 성경에서 조금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나 복음서에 가면 하나님의 원수로 나타나는데 욥기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욥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이사야 6장에도 하나님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천상회의라고 그럽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회의를 하십니다. 근데 그게 누가 자격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대통령 국무위원들 참여하는 자격이 있잖아요. 뭐 장관하고 뭐 서울시장 정도 들어가고 사안에 따라서 어떤 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국무회의의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검사 역할 또는 회사 내에서 감찰부를 역할하는 거예요. 감사부를. 그래서 감찰감시는 뭐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직원들 비위가 있나 뭐 이런 거 비리 없는 이런 거 이렇게 조사하고 밝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기에 나타난 사탄은 뭐 하냐면 세상 다니면서 쟤네들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불경하고 죄짓고 사나 이런 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탄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는 역할이 헬라어로 이제 나중에 뭐로 보냐면 이게 디아볼로스가 되고요. 이거는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분리시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간질시킨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뒷담 까는 겁니다. 누구야? 쟤 있지? 뒤에서 이러잖아요. 아, 여기는 조 목사님 제가 아직도 이 나눔교회 적응을 못하고 있네. 딴 교회 얘기를 자꾸 여기다 하니까 여러분 이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느낌적 느낌을 제가 봤는데요. 하여튼 딴데 또 우리가 이게 이러잖아요. 그건 뭐 하는 짓이에요? 너 쟤하고 친하지 마라. 뭐 친해도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뒷담하는 얘기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나는 누구예요? 사탄인 거예요. 이때 대문자 말고 소문자 사탄. 여러분 대문자는 아니고 영어로 대충 구분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내 안에 사탄적 모습이 없는가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사탄적 모습이 뭐와 연결되냐면요. 사탄이 한 말의 핵심이 뭐냐면 까닭 없이 믿으리까 하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욥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만 뽑으라면 까닭 없이 믿으리까라는 말입니다. 그게 누구의 말이냐면 사탄의 말이에요. 그래서 제 책 제목이 까닭을 묻다로 한 것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생각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데는 까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까닭이 뭐냐? 첫째, 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는데 바로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안한 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욥이 순전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순수하다 이 말이에요. 섞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혼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물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일단은 돈이라는 조건을 한번 빼보자 이 말이에요. 돈이라는 조건을 빼봤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까닭 없이 믿는다는 글을 제가 동의하겠습니다라고 사탄이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해보자 하고 한 거예요. 근데 욥이 순전하게 했거든요. 그다음 자녀가 잃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몸의 건강까지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은 욥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 까닭 없는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사탄적 역할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까닭 없이 믿는다고 그러놓고 하나님 믿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러지 않나요? 돈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 얘기 안 하나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믿음 보고 결혼해야지 그렇지만 집에서 밥 먹으면서 또 그 얘기 다 하면 제가 참 상상하십시오. 상상이 다 맞아요. 밥 먹으면서 우리 애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뭐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고. 근데 설교할 때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 사람만 봐 이렇게 설교하겠죠? 제가 너무 다 민낯을 드러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 근데 오늘 욥기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까닭없이 믿습니까? 이 질문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사탄이 나를 두고 싸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눔교회 성도들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인가를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도 나눔교회 천상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사탄이 들어오니까 야, 너 뭐 하다 있냐?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그러면 조영민 목사가 사역하는 나눔교회 알지? 가봤냐? 네, 가봤습니다. 그 교회는 조영민 목사를 닮아서 전부 다 까닭 없이 순수하게 나를 믿는 한국교회 베스트 오브 베스트 교회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코웃음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조영민 목사 같은 목사가 있으니까 잘 믿죠. 그리고 뭐가 있어서 잘 믿죠. 그러니까 야 그거 다 빼봐라. 빼봤더니 그래서 잘 믿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탄이 여러분을 두고요 계속 싸워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옳으냐 사탄이 옳으냐를 삶으로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첫째, 여러분 안에 사탄적 모습이 있다는 걸 인정하자. 저도 인정했죠. 인정해야만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안 그래 그랬다가 망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도 내기를 하고 있다. 나를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저 교회는 저 신자들은 까닭 없이 믿느냐 까닭이 있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냐.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고 있다. 그 내기에 하나님이 이길지 사탄이 이길지 여러분이 답을 내셔야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욥을 까닭 없이 믿을 거라고 자신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욥을 까닭 없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폭적인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무조건적으로 믿었어요. 완전히 신뢰한 거예요. 당신의 명예를, 당신의 존재의 모든 것을 배팅을 한 거예요. 욥이 지면 하나님도 지는 거예요. 그런 위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욥에게 자기 판돈을 전부 밀어놓고 사탄에게 내기를 한 거예요. 자신의 존심을 꺾고 다 그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까닭 없이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증거가 뭐예요? 욥기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까닭 없이 무조건적으로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사랑하신다라는 살아있는 강력한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까닭 없이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욥을 까닭 없이 믿었다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까닭 없이 믿는다는 것을 accept 하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완벽하게 받아주시는구나라는 인정. 인정투쟁이라고 그래요. 사회학자들은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 역시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한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까닭 없이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를 까닭 없이 믿는다는 것, 그 까닭 없는 믿음 앞에 나도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까닭 없이 믿어주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내게 뭐 유익이 되니까, 그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까닭 없다는 게 뭐예요? reason,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내가 너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사랑해. 그게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까닭 없이 믿는다는 믿음과 내가 하나님을 까닭 없이 믿고 다른 사람을 까닭 없이 사랑해라. 그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구냐면 이제 리오야단이 있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 여기는 좀 넘어갈 텐데요. 그 37, 38 이쪽에 보면 하나님이 폭풍 속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그 토마스 홉스가 쓴 레비아단이라는 말, 그게 이제 레비아단이 성경에 있는 리오야단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 괴물이 나와요.
그 괴물이. 근데 그 무시무시한 괴물이 욥기에서는 장난감 같은 그 놀이개 같은 인형 같은 존재로 나타나요. 어리광 부리는 그 장난감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하고 무서운 괴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읽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관점으로 읽어라,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욥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요, 친구들 입장도 보고, 이렇게 하면 욥기가 풍성해지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욥의 아내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책에도 썼는데요, 제 저자 서문에 제가 읽어드릴까요? 보통 책 쓰면 누구한테 감사한다는 말 들어가잖아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8쪽 아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 책 5번째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주게 된 두란노선에게 감사를 전한다. 무엇보다도 욥의 아내 같은 내 사랑하는 아내 이선숙 썼어요. 다시 읽어줄게요. 그래도 웃으시네. 여기 수준이 높네. 욥의 아내 같은 내 사랑하는 아내. 이걸 보고요, 페이스북에서 난리가 났어요. 몇몇 목사님이 내가 피신처가 돼줄게, 도피성이 돼줄게. 광주의 박대영 목사님, 광주로 빨리 돌아오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그리고 또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이 인도로 오라고. 그래서 내가 인도까지 가기 전에 죽을 것 같아요. 그러고 농담하고 막 그랬거든요. 자기 아내를 욥의 아내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는 못 썼는데 우리 집 사람은 내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대로 워딩을 그대로 해드릴게요. 이 사람이 미쳤나? 그러더라고요. 자기 보고 욥의 아내라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여러분, 남자들의 최후의 연금이 아내잖아요. 최고의 국민연금보다 더 좋은 연금이 아내인데, 다른 건 다 이러도 아내만 잡고 있으면 사는데, 그 아내들로 욥의 아내라 했으면 저의 그 미래는 정말 암울하게 짝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헛소리를 했겠습니까? 욥기에 나오는 욥이 아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내는 좀 이렇게 왜곡됐다 할까, 좀 오해된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짧게 얘기를 하면은 책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이게 70인역 성경이 있고요. 거기 보면 욥의 아내의 노래가 나와요. 그게 보면 한국말로 옮기면 다라이라고 해야 좀 느낌이 와요. 이때 일본말을 써야 돼요. 다라이이고 행상하면서 욥을 먹여 살리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고 돌아와서 너무 힘들고 지친 상태에 욥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지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우리 하나님 안 믿지 말자, 이 말이 진지충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그 42장에 그 욥이 죽은 아이들 숫자만큼 또 새로운 아이들을 태어나잖아요. 근데 아내랑 결혼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이 아내가 그 아내입니까? 다른 아내입니까? 묻더라고요. 같은 아내라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욥 곁에 있었습니다. 제가 요거는 소설을 좀 썼어요. 그러면 욥의 아내는 뭐 하고 있었을까? 욥의 아내는 뭐 하고 있었을까? 책이 썼는데요. 욥은 요거 하고 있었잖아요. 이게요, 저희 얘기예요. 제 집사람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뭐 고난 먹고 어쨌다고 맨날 떠들고 다니는데 그게 왜 가능한 줄 알아?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아내가 내조해 준 거죠. 내가 막 힘들다고 교회 가서 하나님 소리 지르고 책 쓴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제 집사람은 그거 내색하지 않고 말없이 내 새끼들 걷어먹이고 제 뒷바라지 해주고 다 해준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제가 아까 욥처럼 막 하나님 앞에 뭐 랄랄랄라 하라 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기억하기 때문에 욥기의 요 아내가 안 보이잖아요. 2장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럼 뭐 하고 있었을까? 왜 42장에 나왔을까? 내린 결론, 욥의 아내는 심요살이하고 있었을 것이다가 제 해석입니다. 죽은 아이들 10명 무덤이 일렬로 쭉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같이 이렇게. 그러면 그 옆에 움막 하나 지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꽃 한 송이 꺾어주고 풀 깎아주고
그래서 울고 그러고 사라질 거예요. 욥의 아내는. 그리고 그래서 욥의 아내는 훌륭한 아내입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들은 특히 용서에 대한 부분은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혹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길게 얘기하고요. 이 책에서 중요하게 얘기한 게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책으로 좀 하고요. 욥의 맨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욥의 맨 마지막에 중요한 포인트가 그 2배의 재물을 받죠. 첫 번째가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얘기입니다. 그 용서의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2배의 재산을 돌려받습니다. 이게 왜 2배로 복을 받은 거 가지고 자꾸 말을 많이 했는데요. 그게 조금 논쟁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해석이 뭐냐면 저도 그런 해석을 하는데 2배를 돌려줄 때는 배상이라는 겁니다. 보상이 아니고 배상이에요. 배상은 뭐냐면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 잡혔어요. 그러면 2배를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욥이 잃었던 재산을 2배로 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미안하다 그러면 어떤 분은 좀 우리 하나님 전능하고 막 뭐 이러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현아, 너 5년 동안 고생했지? 너 아팠지? 미안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아파했고 함께 울었어.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미안해.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그 위험한 말로 듣지 말고 여러분 자식들 힘들 때 내가 어찌 도와줄 수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정한 얘기 아닙니다. 어찌할 수 없고 그냥 울고만 있고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그러고 있는 부모의 마음. 잘못한 거 없지만 잘못한 마음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미안하다 사과하는 거라고 봐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사과하는 하나님이 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뭐 잘못한 게 있겠어요. 근데 또 이 욥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다 고난을 주셨다고 욥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준 고난에 대해서 사과하는 의미로 2배의 재물을 주셨다. 이게 그 일치된 해석은 아닌데 저는 이 해석이 저의 경험이나 우리 일상의 경험하고 잘 맞다. 그래서 그걸 좀 지지합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욥이 140년 동안 오래오래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이제 욥기를 추적하는 학자들이요. 논쟁이 많아요. 무슨 2배의 복을 받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것은 욥기가 말한 인간복 권선징악 결국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인데 그 말은 욥기 전체와 모순이 되거든요. 사실 모순이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모순이 되는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맞다고 봐요. 딱 한마디로 말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욥이 계속 고난받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아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욥이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그 남은 생애 동안 욥이 어떻게 살았을까였어요. 140년 동안. 제가 하나 상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명절이 됐다고 생각하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제 신년 새해가 됐어요. 그러면 4대를 봤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4대 가족이 다 이렇게 욥의 집에 왔겠죠. 그러면 뭐 애들 재롱잔치도 하고 뭐 우리로 말하면 손주들이 나와서 막 율동하고 뭐 이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용돈도 주고 같이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뭐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떠들썩하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애들이 할아버지 안 보인다 그래요. 할아버지. 욥 할아버지 안 보인다. 어디 있어? 할배, 할바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우리 경상도 제 출신이라서 할배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아들들하고 다 아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욥이 지금 뒤뜰 벤치에 앉아서 달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욥의 아내가 조용히 문을 나와서 욥의 곁에 옆자리에 조용히 앉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둘이 말없이 손을 잡고 때로는 욥의 아내가 또는 욥이 아내 어깨에 기대고 그냥 이렇게 눈물 글썽글썽해서 그 밝은 달
쳐다보고 때로는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죽은 아이들 생각하는 거죠. 욥에게 당신 아들, 딸이 총 몇 명이에요? 라고 물으면 욥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10명이에요? 라고 말할까요? 죽었던 아이와 지금 아이에서 총 20명이라고 말해야 될까? 욥은 이렇게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욥의 마음에는 여전히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상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그 아이들 다시 볼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제가 책에 썼는데 고난은 이기는 것이 아니고 견디는 것입니다 라고 썼어요. 고난을 이기는 건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요즘 말로 전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상처가 있는 승리를 하는 거고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태어난 3, 4대 아이들 보면서 많이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 아이들 보고 많이 웃고요.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끔 뒤뜰에 나가서 하늘 보면서 그때 잃었던 아이들 생각하면서 살짝 한번 눈물 훔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또 손주들하고 또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모진말을 할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삶에 욥 같은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고난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앞으로 삶 속에 까닭없는 고난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럴 때 욥기를 그리고 욥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까닭없이 고난받았던 사람,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하나님 앞에 많이 울고 하나님과 많이 싸우고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고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했던 욥. 그 욥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내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기는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울며 안기는 애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욥처럼 하나님을 까닭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런 금요 철학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처럼 고난이 오더라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면서 욥처럼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처럼 고난을 이긴 다음에 통과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교인들이 무속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자식 새끼들한테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건강하고 돈 잘 벌고 가족끼리 사이좋게 놀고 안 아프고 사업 잘 되고 그냥 무속적으로 빌어요. 하나님 그냥 잘 되게 해주십시오. 까닭 없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래요. 그게 기복신앙이냐 그러면 그래 기복신앙이라도 돼. 나는 이게 무속신앙이라도 괜찮아요. 나는 내 교인 내 자식 잘 되는데 뭐 그렇게 합리적으로 믿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잘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욥처럼요 2배, 3배 복을 받으시고요. 가슴속에 좀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랑하며 또 이게 정말 좋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그리운 주님 얼굴 보는 그때까지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욥처럼 고난을 통과하고 욥처럼 행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